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을 이루시며 성도들이 하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리로 올려내 앉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다 함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하시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칠 때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마가복음 끝나고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정말 그 이 에베소서에 담겨 있는 진리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번역마다 조금씩 이제 느낌도 다르고 뉘앙스가 다른데 개역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단어적인 게 계속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래도 쉽게 표현되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그래도 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어놨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제 에베소 앞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인사가 담겨 있고 또 15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고대 그 당시에 뭐 그리스나 로마의 문화에서 어떤 서신 일반적인 서신을 보낼 때도 이제 담겨 있던 내용들의 그 형식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감사. 그러니까 안 믿는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보다 그 당시에도 이제 워낙 신을 숭배하는 심지어 로마 황제를 이제 신으로 숭배했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고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신을 숭배하는 그리고 마술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일반 서신에서도 이런 어떤 신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신에게 뭐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평안하기를 빈다든지 너의 대적들을 뭐 멸하기를 뭐 신이 저주하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인사 문구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형식은 아니지만 이 안에 바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기도 축복의 기도가 이제 앞부분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데 왜 감사를 하냐면 제가 에베소서에 대한 것들을 서론을 살짝 말씀드릴 때 이제 에베소 교회를 7년이나 떠나 있었고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고서 바울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에베소 교회도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어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다양한 그 속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뭐 초대 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지 않잖아요. 힘이 없고 약하고 눈치 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소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 바울 사도가 오랫동안 교제를 하지 못했을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런 어떤 불안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들의 믿음이 약해져 가고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바로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염려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모습. 예를 들면 15절에 주 예수님을 잘 믿고, 이 표현, 예.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바울이 왜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기도할 때마다 바울에게 감사하는,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섬겼던 그런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겠죠. 멤버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 옛날에 처음에 만났던 멤버들 생각도 하고 지금은 어떤 성도가 새로 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기도할 때, 그런데 바울 안에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왜 감사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목회자의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차를 새로 샀다든지 집을 새로 샀다든지 연봉이 뭐 1,000만 원 올랐어요. 뭐 이런 것도 감사 있을 수 있겠죠. 몸이 아픈데 치유가 돼서 너무나 놀라워 감사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장 감사해야 될 제목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신뢰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험하게 막 돌아가는데 불구하고 내가 요동하지 않고 평안하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면서 내가 평안 가운데 내 삶이 인도받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더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요소, 이 믿음이라는 요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누구를 믿냐, 누구와 연합되어 있냐에 따라 정말 차원이 다른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이방신, 심지어 사탄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탄교가 들어왔습니다. 사탄교. 유독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이 3.3이라는 단어가 아주 삼삼한 국가가 되고 있는데, 3.3. 3.3이라고 그러면 이제 하도 요새는 이제 그런 딥스테이트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들고 파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3.3 그러면 경기가 일어납니다. 3.3. 3.3한 국가가 아니라 3.3 그러면 이제 프리미잇은 33도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유독 그렇게 3.3이란 그 단어가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많이 나옵니다. 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저는 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는 진짜 예수님이시거든요. 누구를 믿습니까? 지금 막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좀 달라지겠지라고 하면서 막 정치인들을 믿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믿거나 내가 의지하는 대상.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 연설도 하고 또 이재용이 또 나와서, 부회장이 나와서 멋있게 연설했잖아요. 프레지던트 뭐 바이든 앤 뭐 윤 뭐 이러면서 소개하고 뭐 ladies and gentlemen 이러면서 막 영어를 유창히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댓글에다가 막 유튜브에다가 오 멋있다 막 이러면서, 멋있죠. 예, 아주 멋있습니다. 예. 아, 삼성이 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미국이 정말 삼성에 이렇게 반도체 좀 잘 합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이 중국에서는, 또 중공에서는 막 또 난리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기업인이 갖고 있는 힘, 돈, 또 정치인들의 권력, 이런 것들에 우리가 기댈 수가 있죠.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럼 때로는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기대들이요, 여지없이 주기별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지. 저번에는 저렇게 되겠지. 그러나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집니까? 네, 많이 살기 좋아졌지만 옛날에 비해서 들려오는 소문들은 참 흉흉합니다. 뉴스를 보세요.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후로 들려오는 소식들. 밀 가격이 얼마가 올랐다느니, 보리가 얼마가 올랐다느니,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그 밀이 얼마고 보리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뉴스 안에 나온다는 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와,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가, 그런 조마조마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여야 됩니까? 우리는 그 어떠한 대상도 우리가 믿거나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 안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색깔이 다 다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바른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노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100% 예수만 믿습니까?
사람을 일정 부분 신뢰하는 부분 관계가 있으니까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런 신뢰하는 부분 그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성령 충만하다는 전제하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절대로 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이상한 소리를 할 것입니다. 네, 갑자기 어느 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큰 귀신이 하나 들어가서 귀신 충만했을 때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나는 성령의 본체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일 수가 없어요. 그건 귀신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분간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저 사람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말을 하면 분별을 해야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NO 하면 내려놔야 되는 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으면 저도 이단 될 수 있어요. 네.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더 어떤 다른 가치들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잘 믿는 장로님인데 북한의 의료 체계가 부럽다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고 박 누구누구 뭐 정치 잘하죠. 정치도 잘하지만 또 다른 것도 잘하니까 그 다른 거 잘하는 것 때문에 또 자살도 하고 진짜 우리는 진짜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의 반석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100% 정말 100%의 믿음과 헌신이 오직 예수님께 담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저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또한 강조되지 않습니다. 여기 희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또 다른 번역에는 18절에 보면 소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믿음의 가치가 오늘 본문에 다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잘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말을 듣고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감사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그리고 오늘도 이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작은 공동체 안에 믿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변화. 요새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너 변했어 라고 듣는 분 계시죠? 어떤 기분이세요? 감사하죠. 우리에겐 계속해서 주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면 제가 저를 볼 때도 다른 사람 볼 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아요. 0.1mm씩. 근데 그 변화의 차원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성령 충만할수록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수록 변화되더라고요. 평안하니까 운전할 때 짜증도 덜 내고 참게 되고 부드럽게 운전하다 변화가 오죠. 믿음 안에서 변화가 와요. 칼치기도 하다가 칼치기도 멈추고 위험 운전하다가 점점 이제 젠틀하게 차만 봐도 이 공중에서 이제 하늘에서 보좌에서 딱 보면 이제 칼치기 하던 차가 이제 막 부드럽게 딱 스무스하게 팀앱 점수 보면 막 이제 예전에는 막 20점이었는데 지금은 막 98점. 제가 차를 바꾸는 바람에 보험을 다시 들었는데 자랑이죠. 팀앱 점수가 100점 아닙니까? 100점. 운전할 때 젠틀하게. 물론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차 안에서는 모르겠지만 차 자체는 굉장히 운전을 부드럽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진행, 이것은 정말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사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이고 제 믿음이 그렇게 믿음과 사랑이 성장할 때 감사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과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은 중요하죠. 기도는 일종의, 이 기도는 바울의 축복이기도 하고 바울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제목인데, 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뭔가를 던져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힘을 얻기를 원했어요. 황제 숭배와 마술에 대한 숭배,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어마어마한 마술책을 불태워버렸잖아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 교회 안에. 바울의 그 3년 2개월의 사역 안에서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7년이 흐른 이 시점에 그들은 다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신 숭배와 마술 숭배와 황제 숭배로 얼룩진 그 더러운 우상 숭배의 땅 안에서, 그 강력한 우상의 힘 안에서 그들은 눌리고 외롭고 다른 방향의 믿음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은 축복의 말씀을 던져주기를 원했어요. 자, 무엇을 그들은 깨닫기를 원했을까요? 자, 17절입니다. 나는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다른 본문에는 그냥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는데 대부분의 학자들도 성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좀 이상하게 우리가 오해할 만한 요지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그럼 왜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고 바울은 얘기를 했는데 왜 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까요? 이것은 지속적인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충만함.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시죠. 내주하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양자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또 이루어지지 않은 삶으로 이루어나가야 되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져가는 구원과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계시해. 왜 계시해 줍니까? 영의 세계. 우리는 원래는 영적으로 죽었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는 태어난 인간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줬고 하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냥 존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언제라도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였던 것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유전되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안에 영이 사망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희미하게 우리의 양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희미한, 뭔가 이 자연 안에 역사하시는 뭔가 희미하게 하나님을 뭔가 더듬어 찾아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이것이 일반 은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어떤 감춰져 있던 것들이 비밀하게 열려진다. 이단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어요. 영이. 저희도 이단 때문에 좀 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가정에 이단에 속한 분이 계시니까 그 고통 때문에 막 복음 전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답답하죠. 왜 답답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이 느껴지지 않는, 성령님 소멸된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요,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한다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에 관한 영적으로 죽었던 그런 부분,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리심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그 부분들이 밝아져야 되고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뜻과 계획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과 이제 구체적으로 지혜는 그런 모든 말씀을 일반적으로 아는 말씀들 우리 삶에 적용되기 시작할 때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서 순종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 많거든요. 학자들, 정말 똑똑한 학자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합니까? 책들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은 계시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잘 열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가 다가와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따르게 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못 따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와, 제가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갈수록 저는요, 진짜 울게 되더라고요. 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같이 실수 많고 넘어지고 엉터리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재주도 없고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지? 와, 제가 뭘 행해서가 아니더라고요. 늘 쓰러지고 자빠지는데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왠가 했더니 제가 예전에 예수님과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 아버지와 맺었던 그 믿음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일방적인 그 은혜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과는 우리는 차원 다른 연약한 고백이지만 방식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우리를 세워줘서 걸어가게 하는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부어져서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18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희망. 자, 마음의 눈을 밝힌다.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육의 눈이 있죠. 덜 분명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한테는 덜 분명하게 보이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자세히 보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도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눈이요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는 걸 통해서 마음의 눈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뉴스를 더 많이 보거나 유튜브도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나쁜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보는 심심치 않게 보는 어떤 동영상들, 어떤 때는 뭐 안 좋은 내용들, 세상적인 것들, 얼마나 보고 외모 지상적이고, 눈을 겉으로 보이는 것들 막 인스타그램 들어가면 얼마나 좀 자랑밖에 없잖아요. 1년 만에 먹은 소고 안심 스테이크인데 매일 먹는 것처럼 탁 올리고 막 사진 찍고 막. 잘 먹는 사람은 사진 잘 안 찍어요. 저 같은 사람은 사진 찍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요리를 만들어도 싫어하고 먹을 때 사진 찍는 거 되게 싫어해요. 빨리 먹어. 식기 전에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리 잘하는 요리사들은요, 자기 식당에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은 사진 못 찍게 합니다. 화내요. 왜? 음식이 식어놓고. 저도 파스타 할 때 그런 거 느꼈잖아요. 아줌마들이 와서 음식 나왔는데 음식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스타 식어가는데. 파스타가 원래 좀 짭짤하기 때문에 식으면요, 더 짜져요. 따뜻할 때 먹어야지 진짜 맛있거든요. 다 식어놓고서 먹고 나중에 피드백을 해주는데 뭐는 좀 짰고 뭐는 어쩌고 얘기해서 속으로 진짜 화가 났어요.
따뜻할 때 먹으면 짜지도 않고 참 맛있는데 다 식어놓고 먹고 짜다고 하니까 맛있을 때 먹어야지. 그거는 요리를 만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예. 이 얘기를 왜 했나? 자, 눈으로 보여주는, 겉으로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세상은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런 거예요. 본질을 끄트려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에 이 세상은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여기에 꽂혀서 그냥 조금만 돈 벌면 비싼 차로 바꾸고, 예. 카푸어라고 그러잖아요. 집은 그냥 뭐 그저 그런데 차는 그 집과 어울리지 않는 차들을 타는, 예.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면서 차는 막 BMW 뭐 시리즈 이런 거 사고 어울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요, 가치를 다른 데 두기 때문에 자기를 치장하는 데 돈 많이 안 쓴답니다. 오히려 막 전철도 타고 다니고 막 그런데요. 진짜 부자들은. 우리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르니까 다른 것들이 힘을 쏟게 되겠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 영의 눈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밝아지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부르셨고 소명을 주셨어요. 부르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가장 큰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죠. 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기업이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솔직히. 그쵸? 예. 원래 그 목회자들은 세상에 원래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럼 불안하잖아요, 뭔가. 어떤 내가 도구와 수단이 없다는 것은 나를 불안하게 하고 안정감을 떨어지게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지만 또 반대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계시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 그런 것으로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를 대우하시지? 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지진 않지만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 걸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언제? 이 땅에서는 다 못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사도바울 같은 사람은 이 땅에서 뭘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일하면서 자비랑 선교하면서 핍박과 고난과 두들겨 맞고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도 못했고 가정적인 그런 즐거움이 없었고. 왜? 환란이 너무 많으니까. 돌로 맞고도 벌떡 일어나고. 정상입니까? 뱀에 물려도 그냥 바로 일어나서 그냥 자기 일을 하고. 도대체 제정신, 약간 정상은 아니에요. 그죠? 반쯤 이렇게 미쳐있어,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미쳤을까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나중에 나오거든요. 바울이 약간 미쳐있어. 막 부부관계 얘기하다 갑자기 예수님하고 교회 얘기를 해.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를 해. 막 부부관계 얘기하다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걸 얼마나 그 삶 안에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함을 누렸는지. 그는 세상에 있는데 저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살고 막 여기 있는데 저기 있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 가운데 이 영적 직관이 있어서 몸 안에 있지만 진짜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미친 사람들 보면 행복한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전철에서 보면 혼자 웃고. 여러분 이 세상이 험하게 돌아갈지라도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사랑에 미치십시오. 아멘. 싫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늘 즐거워요. 코로나 제2의 팬데믹이 터졌대. 이제 조만간 터질 것 같아요. 또 뉴스가 막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전 뉴스를 많이 봅니다. 원래는 가을이나 겨울쯤 코로나 다시 재유행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름쯤 유행할 거라고 좀 또 시기를 땡겨서 말씀하시더라고 그분들께서. 여름에. 그리고 이제 마법 뭐 무슨 원숭이 두창? 아주 희한한 지금 그 준비가 다 돼 있고요. 이미 원숭이 두창 이제 막 전 세계에서 지금 퍼진다고. 그게 그 천연두거든요, 일종의. 그래갖고 막 여기 더 심해요. 코로나 잽도 안 돼요. 그게 막 지금 터지고 있는데 벌써 우리나라 4월 달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천연두 그 몸에다가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해서 몸에다가 붙이는 그 백신 패치가 이미 개발이 돼 있더라고요. 천연두. 터지기도 전에 우리나라에서 천연두 백신 패치가 개발이 돼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자유가 별로 안 갈 것 같아요. 세상에 주는 소문,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곡물 파동과 이 수출이 막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을 때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죠.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또 믿진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비를 해야죠. 만약에 정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버틸 수 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어서는 우리가 못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 무언가를 풍성하게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능력과 재주가 없어서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진 못해요. 옛날에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 자만함과 교만함.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다니는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들이나 성도들한테 인정받았고 사역 잘하니까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한 10만 명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헛꿈을 꿨는데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밟아서 아예 믹서기 넣고 갈아버리시더라고요. 땅속에 파묻어 놓으시니까 그때서야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게 아니구나. 그게 목적이 잘못됐구나. 그 야망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규모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제가 만약 10만 명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도 정말 뭐 사례비도 많이 주고 활동비도 많이 주고 차도 해주고 막 어떤 종교적인 교단에서 영향력도 세지고 막 이러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이라는 그런 바운더리가 생기잖아요. 재정적인 사용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힘,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도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정치적인 힘이 있거든요. 발언권이 세거든요. 노회나 이런 데 가서도 이런 내가 쓸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성도들에게 건전한 대우도 받고. 그런데 이 권한 밖에 나에게 허용된 그 권한 밖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되고요. 이 권한 안에서는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한 안에서 내게 있는 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부분, 권한보다 축소돼서 내가 그런 권한들을 축소돼서 사용하는 그 범위만큼, 내가 만약 이 정도의 권한이 있다면 이 정도의 권한을 사용한다 그러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허용하신 이 정도의 권한과 이 갭, 요 갭이 요만큼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그의 상이라고 그는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내게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 그만큼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한들을 그 범위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고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축소해서 쓰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런 마인드로 그것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상급으로 바라봤다면 저 역시도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요. 이것을 깨닫게만 했어도 아마 많은 교회들이 달라졌을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세상에서 욕먹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목회를 하면 내가 이 정도 차를 탈 수 있는데 그것을 좀 줄여서 더 작은 차를 타고 더 싼 차를 중고차를 샀다면 성도들에게 존경받았겠죠. 근데 제가 아는 분들 몇몇만 해도요.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들이 참 부족한 걸 느꼈어요. 누리더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극대치를 사용하고 그걸 넘어서 사용하는 걸 봤어요. 아니 교회가 1000명 되면 내가 장로님이 사준다고 그래도 벤츠를 받아야 됩니까? 렉서스 받아야 됩니까? 그 자체가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부끄러움이 없다면 왜 그러면 차를 숨깁니까? 어떤 젊은 목사님은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좀 좋은 차를 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단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을 만나러 갈 때는 다른 차로 바꿔 더 전도사 차를 바꿔서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에 비추어 봐서 내가 무엇을 사든 무엇을 먹든 어떤 옷을 입든 거기에 비추어 봐서 거리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내 양심에 거리끼면서 왜 그걸 합니까? 왜?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씀하셨지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고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에 대해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걸 알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든 헌신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19절입니다.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19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크다. 이게 엄청나게 크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권능의 능력이 크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20절부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21절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 모든 통치자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 이 세상의 권세 능력 막 돈 많은 거 권세 지배권 이것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이 모든 세상 정권과 정부의 뒤에 있는 악한 세력들 또 그들의 수족이 되고 있는 이 뒤에 있는 그림자 정부라는 딥스테이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세력들 악한 세력들 돈으로 막 돈이 셀 수도 없어갖고 막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블랙록이나 뱅가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블랙록 그들이 갖고 있는 자본금이 1경이 넘고 1경 몇천조 근데 그것도 다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들을 갖고 있는 또 그들은 뭐냐면 그 세력들은 어디 있냐면 또 이 유럽에 있는 13개의 그 왕족들 이들이 그 세상에 보이는 모든 기업들은 사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이 자금들이 최대치가 얼마냐면 240경이랍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부를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결국은 전체주의 사회, 적그리스도가 나와 통치하는 사회 그런 것들을 말한 딥스테이트, 원 릴리전, 원 월드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 시민 막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연설할 때 세계 시민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글로벌이 아니에요. 글로벌. 하나님은 각 민족과 나라와 족속을 경계를 만드시고 그들이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각 족속과 12지파가 선다니까요. 24장로가 주 앞에 서고요. 대한민국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 경계를 없애버리고 종을 없애버리고 남자와 여자를 없애버리고 섞어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 사탄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옛날부터 얼마나 글로벌 떠들었어요. 세계 경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는, 이 국가적인 소명을 이루고 이 교회의 소명을 이루고 우리 개인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지배권,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2절.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예.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안에서 볼 때 이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까? 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데 이 세상의 교회를 그렇게 인정해 줍니까?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니까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발언권이 있습니까? 예배 드렸다고 왜 미안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렸다고.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이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그 누구도 예배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그런 지켜야 될 것들 우리가 지키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드리지 않는 것이죠.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모든 통치권을 받아서 그 모든 이 세상과 우주와 지금 세상과 옛날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까지도 그리스도가 그 모든 권위의 위에 계신 통치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물론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인 것이지 사탄은 결코 그리스도와 싸울 수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발밑에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왜 우리가 그 권위를 못 느낄까요? 자,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가 만물 위에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받을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을 때 여러분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온 우주의 통치자 분봉 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아직은 연약합니다. 세상에서 별것 아닌 것 같고 비리비리 보이는 것 같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는 그 왕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건 너무나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이다. 이 교회. 그러나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건물도 아니고 이 교회도 아니고 사실 교회는 회중인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있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2사람 이상 모이면 회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동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2사람 이상이 모이면, 2-3사람 이상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건물이라는 이 플레이스 위치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이제 우리 이 회중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authority가 있습니다. 파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교회는 힘이 없어요? 왜 약해 보이죠? 우리가 과연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몸답게 살고 있나를 체크해야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살고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인 것을 인식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 우주를 통치하는 능력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약해져 있고 외롭고 힘들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여 일어나라! Wake up! Stand!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약한 자가 아닙니다. 작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주보다 크신 강력하고 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예수님. 참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부모이신 아버지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슬람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신사도도 아니고 어떤 잡종교 이단도 아니고 교회 안에 치우쳐져 있는 때로는 목회자가 우상된 교회 안에 교회 이름이 우상되고 여러분 교회의 이름 자체가 프라이드 교회 건물 우리 교회라는 이 바운더리 우리 교회 유명한 건 제자훈련 우리 교회 유명한 건 담임 목사 설교가 너무 좋아 말도 진짜 잘하고 잘생겼어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막 앞에 가면 주눅 드는 목사님들 설교 정말 잘하고 막 50대 중반인데 막 40대로 보이고 막 너무 좋은 거 잘 되죠 관리도 잘하고 진짜 막 차도 좋은 거 타고 멋진 막 유명한 막 방송 설교자들 옷도 진짜 멋있어 양복도 정말 멋있어 막 보면 막 계속 바뀌고 여기 막 손수건도 계속 바뀌고 진짜 멋있어요 보면 그런 것이 우리의 프라이드입니까? 우리의 프라이드는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주를 통치하는 권위가 이 회중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어깨가 펴집니까? 교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런 프라이드가 바울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다 이기면서 끝까지 충성하고 그의 목이 잘리도록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단 하나도 불편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비록 그의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3번이나 그것이 떠나가기를 주께 간구했지만 주님이 그것을 그에게 그대로 두셨을 때 그는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거기서 강해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사단의 사자와 동거하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악한 것의 그 공격을 함께 받으면서 그 몸 안에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비록 그런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어떤 몸이 아프거나 그런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영적 유익이 된다면 약해지니까 점점점 강한 능력이 나타나서 이런 우리가 마스크만 쓰고 있다가 진짜 이렇게 밖에 나가는데 마스크 쓰고 있다가 마스크를 벗어서 아픈 사람 씌워줬더니 치유가 되거나 회복되거나 이런 놀라운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교만해야 됩니까? 이런 교회니까 교만할 수 없죠. 왜 교만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 밑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위에 못 가잖아요. 우리의 한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사역자들이나 어떤 그 평신도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유력한 장로님이 됐다 할지라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교만했다면 뺨따기 맞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요 거지됩니다. 알거지. 구원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왜? 내게 있는 권한 다 썼으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권한을 잘 절약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정말 주님만 높이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거룩하고 정말 충만한 교회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남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회중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면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잘했다. 아들아 잘했구나. 딸아 정말 잘했다. 잘 왔어.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을 받아라. 너를 위해 상속자에게 내가 너를 상속자를 삼아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이 기업을 다 받아라 하면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나눠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들, 기도하는 거,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보내는 모든 그런 삶과 믿음의 행위들, 믿음과 사랑의 행위들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못 받아도 좋아요. 이 땅에서 받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못 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이 땅에서는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받고 다 자랑하면 나중에 받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제일 남는 인생은 마지막에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때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 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음악 찬양 좀 하나 틀어주시고요. 아까 들었던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이 가치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먼저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지, 하나님 누구신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더 넘쳐나지고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어서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의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깨닫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그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고 인도하신 그 능력대로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알아나가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금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전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선포하는 종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부어짐으로써 임재하심으로써 승리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주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치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좀 더 크게 해주시고요. 우리 가족과 이웃과 우리 자녀들과 이 시대를 생각하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우리가
돌파해야 될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 주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주옵소서. 교회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으며 순종해 나가는 거룩함으로 나가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부어주세요. 우리 가정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했어요. 우리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을 위해 이 마지막 경주를 달려가게 해주옵소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힘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 교회의 권능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 교회 회중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 승천하게 하신 능력, 우리를 위해 만물을 통치하게 하신 그 능력, 우리가 그 주님과 붙어있는 그 예수님과 붙어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지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모와 이웃과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향이 자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구원의 안석에 세워주시옵소서. 안석에 세워주시옵소서.